말씀 같이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첨예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와 대조시키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부활과 고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과 고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부활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 9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타락한 존재인 우리가 부활의 권능 또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기초인데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내가 행한 행위, 내가 성취한 열매, 나의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현재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 또 마지막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부활의 영광은 모두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인함도 아니고 나의 선함 때문도 아니고 내가 행한 어떤 일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고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속량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도 부활의 영광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 그것으로 인함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캐노시스, 이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캐노시스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하여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광,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능력, 이것을 누리고 거기에 다다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로움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와 능력과 영광을 공유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 안에서 발견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자,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학에도 여러분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A 이퀄 B란 뜻이에요. 그렇죠?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면 A하고 B가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은 어떻게 덧입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면 나도 의로운 것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면 나도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누리면 나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나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부활의 능력을 누린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나도 누리는 거예요. 또 그분의 영광에 이르려 하노니, 이 영광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캐노시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부부의 연합에 빗대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돈 내 돈이 아니고 그냥 우리 돈이 됩니다. 남편이 벌어왔다고 해서 그건 남편 돈이고, 뭐 아내가 벌어왔다고 해서 아내 돈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돈이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이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은 남편의 영광뿐만 아니라 아내의 영광도 함께 되는 거예요. 왜?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부가 되면 둘이 아니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도 능력도 의로움도 다 공유하게 됩니다.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영광, 우리의 능력, 그렇게 되죠. 자,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곧 나의 의고,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고, 예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한 것도 이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것도 이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와 능력과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당연히 내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좋은 것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예? 부부가 하나가 되면 빚을 지고 있으면 빚도 그냥 같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듯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것, 힘든 것도 역시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당연히 의와 영광과 능력을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당연히 그 고난은 우리 고난이 되는, 당연히 그 고난은 나의 고난이 되는, 그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면 당연히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연합에 이르는 열쇠는 언제나 유일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항상 유일해요. 한 가지인데 그건 사랑이에요. 인격적인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연합이다 했을 때 그 열쇠는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다른 걸로는 하나 되는 게 없어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연합과 하나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존재가 하나 된다고 했을 때 그 유일한 열쇠는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는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가 되는 연합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가장 영적인 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건 뭐냐? 사실은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영적인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랑의 가장 파워풀한 속성은 뭐냐면 바운더리를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거야 또는 나야 라고 하는 심리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바운더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나니까 더 이상 침입하지 마 하는 심리적인 바운더리, 또 영적인 바운더리, 사회적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이 바운더리를 무너뜨리고 애매하게 해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로 얘기했지만 아기가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엄마를 보면 아픈 건 아기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죠. 왜 이럴까요? 분명히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까지가 아기고 어디서부터 엄마인지를 구분하기가 애매해진 거예요.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각 따로 인생을 살다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바운더리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너 나 바운더리가 명확했어요. 내 통장 네 통장, 너희 집 우리 집, 내 시간 네 시간 명확했는데 사랑을 해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장도 하나로 합쳐져요. 바운더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 집도 30년 넘게 이제 함께 살면서 제가 번 돈이 있고 집사람이 번 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분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가 제가 번 돈이고 어디까지가 집사람이 번 돈인지 몰라요. 그냥 완전히 섞여버렸죠. 바운더리가 없어진 거예요. 또 사는 집도 너희 집 우리 집 살다가 한 집에 살아서 어디까지가 우리 집이고 어디까지가 너희 집인지 잘 몰라요. 자, 이렇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운더리를 허물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아픈 것은 아이인데 엄마가 죽어갑니다. 어디까지가 아이고 어디까지가 엄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사랑에 대한 교리입니다. 사랑을 빼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3명이냐 1명이냐 복잡한 철학적인 얘기 해봐야 전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들이고 삼위일체는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셔서 더 이상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성령님이시고 어디부터 예수님이신지 구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바운더리가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하나님이 슬프시면 성령님도 슬프시고, 성령님이 기쁘시면 예수님도 기쁘시고, 이 세 분을 나눌 수 없게 된, 구분할 수 없게 된, 자,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바운더리가 사라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가 계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끼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 이 자녀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바울이 썼던 것과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무슨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거죠. 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무슨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랑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뭐라 그랬어요? 경험적인 지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런 경험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렇죠. 이 지식은 남편이 아내를 안다 했을 때 바로 그 아는 것인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함께한 3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권능을 경험해서 알고, 그분과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그 영광을 경험해서 알고, 이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성경은요 예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경은 예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모든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에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모든 영광과 모든 능력이 있는데 그 유업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받는 모든 유업을 우리도 함께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모든 위엄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의로움을 다 함께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평생 연락도 없던 사돈의 팔촌의 친척의 친척까지 다 전화 옵니다. 잘 있었냐? 요즘 잘 지내냐? 건강은 괜찮냐? 언제 전화 걸었다고? 한 번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정말 왜요? 꿀 빨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건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좋은 건데 왜 같이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있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은 누구나 같이 하는 거지 그거 같이 안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안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힘든 일도 함께 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죽음을 함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좋은 거 함께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했지만 로또 당첨되면 사돈의 팔촌의 친척까지 다 전화 옵니다. 잘 있었냐? 뭐 건강하냐? 점심 먹었냐?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고난을 함께 할 때 비로소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요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뭐 사기를 맞아가지고 이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는데 하여간 엄청난 돈을 지금 물어줘야 될지도 모르는 막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자 이 남자가요, 그건 네 일이고 난 몰라 이런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애초에 사랑하긴 한 걸까? 아마 여자는 10중 8구 남자랑 헤어질 겁니다. 아니, 언제는 죽고 못 산다며? 그래, 조금 어려운 일 생겼다고 그래 손절해? 아마 단절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반대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희생에도 무릅쓰고 그녀의 고난에 이 남자가 함께 할 때 이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사랑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거 아닐까요? 뭐 증명한단 말은 약간 좀 애매하고 사실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이 진짜가 됩니다. 이 남자의 사랑이 진짜구나. 이 사랑이 진짜가 돼요. 언제? 고난에 참여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이 선택은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선택은 사랑을 진짜가 되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선악과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일이 진짜가 되는 것은 항상 선택을 통해서예요. 항상 그래요. 모든 영적인 일이 진짜가 되는 것은 선택을 통해서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무슨 열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도 이것이 선택을 통해서 구체화되기 전에는 아직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이지. 그냥 가능성이지. 모든 영적인 일은 선택을 통해서 진짜가 돼요. 사랑은 가장 영적인 일이죠. 이 가장 영적인 일인 사랑이 언제 진짜가 되는가? 고난에 함께하기를 선택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랑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깊게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배할 때 이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막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랑과 예수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요 차원이 달라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내할 때 또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때 예수를 위해서 수고할 때 뭔가 재정적인 손해를 볼 때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요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뭐 예배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찬양 부르면서 느꼈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친밀함,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의 비밀이에요. 이게 고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렸어요.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어려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인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깊은 친밀함 그리고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의 신비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됨, 친밀함, 유대감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하고도 그래요. 사람하고도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순간 그 사랑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깊어지게 돼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깊어지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의 비밀이고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할 때 자꾸 감정을 짜내려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감정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은 짜내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뭐에 따라와요? 선택에 따라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면서 선악과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감정이 따라오는 게 순서예요. 정말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하면 감정에 속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희생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뭐예요? 더 깊은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감정에 속지 마세요. 선택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지 감정을 짜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고난은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또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자, 여러분 이전에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깊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경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현연해 계셨어요. 아니 3명을 집어넣는데 왜 4사람이 있느냐? 육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현연해서 함께 계셨어요. 이 친밀함과 이 관계는 그 전까지 이들이 경외하고 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함께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고난을 선택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과 사랑의 깊이는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앞에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스데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돌에 맞고 순교하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내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내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시죠. 그래서 그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막 마음을 짜냅니다. 더 보좌 앞으로, 더 그 임재 앞으로. 그런데 뭐 그거 좋아요. 좋은데 그게 올바른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을 선택할 때 보좌가 우리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바로 옆에 계시듯이, 몸을 가지신 그분의 현현이 바로 내 옆에 계시듯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보좌가 바로 우리 앞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고난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연합,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일부라는 말은 틀렸어요. 고난은 사랑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참여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에 참여하는 건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로또만 당첨돼도 참여해요. 로또만 당첨돼도 연락 오고 만나자고 해요. 고난에 참여할 때, 내가 진짜로 곤란함 가운데 있고 진짜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연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고난은요, 고난이 이름은 아니지.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사람과의 사랑이 진짜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제까지 사랑이 진짜였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가짜인데. 어제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난을 피하는 것은 사랑을 파기합니다. 고난을 피하면요, 사랑이 파기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근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 하시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사랑이 파기될까요? 뭐 사랑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왜 사랑이 난항을 겪을까요? 드러나는 모습은 수만 가지가 있지만 원인은 항상 똑같아요.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상대방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나 잘 들여다보세요. 항상 보면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한데 내일 좀 대신해 주지. 아내가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알아서 남편이 밥 좀 챙겨 먹지. 아니면 설거지 좀 하지. 또 남편은 내가 이렇게 정말 피떡이 되도록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왔는데 오면은 좀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좀 쉬게 해주지. 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서로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아내는 남편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을 때 뭐예요?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사랑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은요, 항상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기를 회피할 때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에 참여하기를 회피할 때 그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랑을 파괴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요,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어 있는 기성품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돼가는 참여를 통한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결정되어져 있는, 완성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 이 정적인 것, 역동적인 것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보면 또는 마트에 가보면 이 기성품들의 물건이 결정돼 있죠. 이거는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10,000원, 50,000원, 100,000원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주식은 어때요? 값이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바뀌죠.
자, 이것이 정적이냐 역동적이냐는 차이입니다. 우리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딱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주가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주가는요, 이 어제까지는 가짜였다 오늘 진짜가 되기도 하고, 또 어제까지는 진짜였다 오늘 가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어제까지는 사랑의 주가가 10이었다가 오늘은 100이 되기도 하고, 내일은 만이 됐다가 1000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제까지는 사랑의 주가가 100이었다가 오늘은 0이 되기도 하고, 사랑은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 사랑의 주가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사랑의 농도가, 깊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져가는 진행형이지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상한가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좀 오르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을 이렇게 쭉 보면 오늘이 상한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폭락장은 아니십니까? 사랑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랑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루려 하노니 내가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항상 미완성 진행형을 썼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었노라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노니,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어떻게 하든지 이루려 하노니, 뭐예요? 계속 발전형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연합은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고 만들어져가는 끝이 없는 잠재적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깊어져 가기를, 사랑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모레보다 10년 뒤가, 10년 뒤보다 20년 뒤가,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보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 최종 상한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주가가 매일매일 상한가를 갱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지금보다는 10년 뒤가 더, 그리고 이 땅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이 사랑의 상한가를 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가가 매일매일 갱신되고 매일매일 상한가를 치게 되는 이 놀라운 고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고 또한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룬 줄로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루려 하노니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했어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완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끝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의 주가는요, 끝이 없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케노시스가 필요합니다.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케노시스가 필요해요. 자기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할 여유가 없습니다.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나로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결코 다른 이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를 본받아 나도 나를 죽일 때 결국 다른 이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너를 위해, 너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데피니션은 너와 너의 유익, 너의 기쁨을 위해 나의 기쁨과 유익을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한 참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이웃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너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케노시스고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도, 그리스도의 능력도, 그리스도의 영광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선택.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선택이에요.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선택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끝없이 발전하는 진행형 구원이고 더 깊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비밀입니다.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예. 저희 부부는요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집사람이 1학년 때 만나서 연애 시작한 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시작해가지고서 꽤 오래 한 3, 4년 이상 이제 연애 기간을 거쳐서 결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주 크게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아마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을 걸로 제가 믿는데 그건 뭐냐 하면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었어요. 큰일 날 믿음이에요.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 결혼을 하면 사랑이 완성되고 끝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웬걸 결혼은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랑은요 여러분 완성이란 단어가 없어요. 사랑의 완성이란 단어가 없는데 내가 심하게 착각한 거죠. 결혼은요 사랑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아마 결혼을 사랑의 최종 목적,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 결혼 생활은 정말 험난할 겁니다. 아마 이미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믿고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니까 결혼을 하죠. 이 사람이 내 사랑의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평생 살 걸 결정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끝판왕이야 뭐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많은 경우 결혼을 하면 이제 와 우리 사랑이 결실을 맺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것은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요 결국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라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캐노시스를 통해 상대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결혼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결혼하면 당연히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내가 빨래도 해줄 거고 결혼하면 당연히 아내가 밥도 해줄 거고 또 아내들은 결혼하면 당연히 남편이 뭐 돈도 벌어올 거고 당연히 이 당연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절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선택을 통해서 이 사랑을 계속 디벨롭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당연히 아내는 남편한테 당연히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 당연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결국 결혼 생활이 험난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캐노시스 하지 않아요. 상대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부부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결혼 기념일 때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할 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더 좋아? 그랬더니 그걸 말이라고 물어. 지금이 훨씬 좋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결혼할 때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지금이요 100만 배는 더 좋아요. 아멘. 그렇지. 예. 지금이 100만 배는 더 좋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물어보면 그때가 100만 배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30주년이 좋았어? 40주년이 좋았어? 말이라고 해. 40주년이 100만 배는 좋지. 50년 살고 나면 40주년이 좋았어? 50주년이 좋았어? 50년이 100만 배는 좋지. 사실 여러분, 육체는 계속 후퇴해 가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안 쑤신 곳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해져요.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해져요. 그 비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서로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서로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그냥 다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 당연히 저렇게 되고 당연히 모든 것이 행복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결혼은 전쟁의 서막이고 전쟁의 서막은 약간 잘못된 표현이고, 결혼은 하여간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캐노시스를 통하여 서로의 고난에 참여해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캐노시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뭐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피곤하다고 할 때 일 좀 대신해주고, 또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같이 가주고, 또 속상한 일 있으면 함께 속상하고, 밤새야 될 일 있으면 함께 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수고 또는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란데, 하여간 이 고난의 함께함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사랑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사랑은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내년에는 더 기쁠 거고요. 10년 뒤에는 더 깊어져 있을 것이고, 사랑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뭐예요? 캐노시스를 통하여 서로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사랑은 계속 깊어져 가고 계속 발전해 가는 진행형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결혼과 비슷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결혼식 하듯이 침례식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 되어가는 성숙이 없다면 법적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법적으로 부부는 됐지만 아무런 캐노시스도 없고 서로의 고난에 참여하는 헌신도 없으면 그 결혼은요 속박이죠. 지루한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내가 아직 잡았다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는 30년 전에 결혼식을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서로를 향해 캐노시스하고 서로의 고난에 참여하는 선택을 통해서 30년 동안 부부로서의 사랑을 계속 깊게 만들어 와서 오늘날에 이르렀듯이,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 구원은 시작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크리스천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이 선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모레보다 1년 뒤가 점점 깊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구원에서 오는 기쁨과 구원에서 오는 영광과 구원에서 오는 능력을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구원이, 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은 이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깊이와 그것을 통한 기쁨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원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결혼 생활이 주는 축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관계가 가져다 주는 기쁨과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구원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 되는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 사랑의 깊이와 그 기쁨을 날마다 더 깊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모든 것을 바울이 다 잃어버리고 해로 여겼어요. 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한 것만큼 그 연합과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 갑니다. 바울이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이 사랑의 깊이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된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영국의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국왕이요 사랑을 선택해서 왕위를 포기하죠. 이때 사람들이 이걸 세기의 로맨스라고 했습니다. 세기의 로맨스. 영국 왕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이혼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지 않았어요. 왕은 이혼한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혼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포기합니다.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 여인을 선택하죠. 왜 이게 세기의 로맨스라 그러는가? 고난에 참여한 크기가 다른 거죠.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고난에 참여한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크기도 달랐어요.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랑의 깊이를 그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자굴을 선택하고 이제 풀무불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과 누렸던 이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깊어졌고 또 스테반이 순교를 선택했을 때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은 설명할 수조차 없이 깊어졌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 고난을 선택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항상 사랑으로 들어가는 분은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아이들을 깊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을 선택했거든요. 이 아이들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카페도 제대로 한번 못 가고 영화도 제대로 한번 보러 가지 못하고 하여간 이 고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고난만큼 아기가 귀하거든요. 그 고난만큼 아이와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더 아이하고 깊은 유대감을 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랑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집니다. 자, 그러나 만약 이 고난에 함께하는 선택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부부일지 모르지만 전혀 결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처럼 법적으로는 크리스찬일지 모르지만 아무런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고난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나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수없이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 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그러니까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니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와, 이 바울의 고난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이렇게 오버랩 보면 이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난에 하나하나 참여할 때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였고요. 이 고난에 하나하나 참여할 때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본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28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이 고난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는데 교회를 위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에게는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이 있었어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물이나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구원해야 될 영혼, 내가 돌봐야 될 영혼,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이라고 하는 명확한 대상이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고 사신 사람이 저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목숨처럼 사랑하셨던 저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고난받고 싶은데요, 어디서 고난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난이 없어요. 어떡하죠? 남편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남편도 믿음이 너무 좋고 자식들도 아무런 문제 안 일으키고 너무 잘 컸고 고난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데가 없어요. 이런 분을 제가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이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 모든 고난을 받았는데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파선의 위험,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버리고 하여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이 이유가 명확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왜 여러분 고난이 안 따라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더 사랑하려고 막 감정을 짜낼 수는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의 고통을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뛰어들 때 고난은요 그냥 줄줄줄 따라다닙니다. 피할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큰 고난은 아닐지 몰라도 시간 써가며 돈 써가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눌린단 말이 딱 맞아요. 제가 22년 동안 교회 세운다고 목회하면서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 속썩이는 인간들. 이 속썩이는 인간들. 시간, 돈, 마음 써가며 속썩이며 저놈은 또 오늘 왜 저러냐, 저 녀석은 오늘 또 왜 저러고 있냐. 하루도 눌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고난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고요? 이 고난 여러분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란 표현은 좀 할지도 몰라요. 수고, 그냥 헌신, 희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봐주시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영혼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하는 일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줄줄줄 쫓아다닐 거예요. 제가 지난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받았던 모든 고난이 배로 임할지어다. 왜 싫으세요? 이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고난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매 맞는 거 말고 사도적인 고난은 구체적인 거예요. 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저희 윗세대 분들이 그때 뭐 지식도 부족하고 성경 훈련도 좀 부족하고 그랬지만 교회를 세우려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뭐 교회 건물을 세우면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하여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오해받고 잠 못 자고 뭐 교회 때문에 책임지려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하여간 고난이 줄을 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구체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은 교회를 위한 헌신이에요. 영혼들을 위한 헌신이에요. 그 위에 고난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사랑은 여러분 선택을 통해 만들어져가는 진행형입니다. 완성이란 게 없어요. 계속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 누릴 친밀함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주가는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의 주가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의 주가는 어떠십니까? 어제보다 좀 오르셨습니까? 오늘 상한가십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떨어지셨습니까? 폭락하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랑의 주가가 매일매일 상한가를 갱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내일보다 10년 뒤가 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는 순간이 여러분 사랑의 주가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지되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이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사랑의 주가가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는 매일매일 상한가를 경신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의 비밀이고 고난의 축복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도 축복이지만 사도적 고난은 더 큰 축복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주가가 매일매일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난의 비밀과 축복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사랑은 선택입니다. 결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주 앞에 좀 결단하고 결정합시다. 주님,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사랑하셨던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에 참여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 영광된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남은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예, 주님, 우리 사랑의 주가가 날마다 상한가가 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그 비밀을 아는 자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를 섬기는 것이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노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고난에 참여하는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그 복된 축복으로 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축복된 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